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번 주 새벽 예배를 통해 살펴보는 말씀은 구약 성서의 마지막인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는 저자의 이름을 따라 부르고 있으며 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의 말라키아의 축약형이 되어주겠습니다.
말라기서의 기본 배경은 느헤미야서와 아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 크게 전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완료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성곽 수축 등 일단의 재건 공사들이 끝나 외형적으로는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추었던 대략 BC 432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선민으로서의 성결한 삶을 견지하며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새롭게 도래할 신약시대를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 했으나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리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와 여호와의 날의 실현이 더디어지자 신앙의 회의와 영적 무감각에 빠진 선민들의 오염된 현실 생활을 지적하면서 여호와의 날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의 분명한 실현을 강조하여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라기서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여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하는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바벨론에서의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지 약 한 세기 정도가 흐르고 BC 444년 제3차 포로 귀환으로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이 완료됨과 아울러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성곽 수축 등 일련의 재건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선민 이스라엘이 외형적으로는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어느 정도 회복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과거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선민으로서의 성결한 삶을 회복함으로써 구약시대 내내 예언과 예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도래할 신약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이러한 때에 학개와 스가랴 등 포로시대 이후의 선지자들은 물론 포로시대 이전 선지자들에 의해서도 예언된 바 있는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은 다른 민족에게 고난과 압제를 받는 등의 암담한 상황이 계속되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회의하고 인본주의적 탐욕적인 삶을 사는 등 불신앙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 선지자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하고 경고를 통하여 회개를 촉구함과 아울러 그들이 고대하며 장차 실제 도래하게 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임을 깨우치는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정리되는 말라기서는 1장 1절의 서론에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며 본론인 1장 2절에서 4장 3절까지에는 6차례 전쟁을 통해 타락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어 회개를 촉구하시고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결론 부분에서는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위대한 예언인 여호와의 날의 도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라기서를 논쟁별로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1장 2절에서 5절까지는 1차 논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분임을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서 2장 9절은 2차 논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자 주인이심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 16절은 제3차 논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자
창조자이심을 재천명하고 계십니다.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는 4차 논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3장 6절에서 12절까지는 5차 논쟁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보이시고 마지막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는 6차 논쟁으로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말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자신의 때와 자신의 방식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말라기서의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성전을 재건한 지 수십 년이 되었으나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한 번영이 뒤따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신앙의 침체를 겪는 포로 후기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제사장식은 부패했습니다. 백성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고 조강지처와 이혼하고 이방인과 자폰을 하는 등의 영적인 도덕적 타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본문의 6차 논쟁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금 더 깊이 확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악과 영적 침체의 해결책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믿기 마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이유의 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죄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죄를 짓는 자신도 안타깝고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때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말라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시고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끝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보통 사랑이 아니고 보통 인내가 아닐 것입니다. 한 번 사랑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한 번 선택한 인간을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못한 것에 따라 벌을 내린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어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돌아오면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특히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하나님과 사람을 실망시킨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에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죄인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간절하고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두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뼈저린 실패를 경험한 것이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쓰임받는 인생 앞에 모두가 사탄에 쓰임받는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잡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직 이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똑같이 괴로워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다시 일어서서 회복하여 한때 나쁜 일에 쓰임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이고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과 결단과는 상관없이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죄인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일 뿐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찾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만나시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져도 신앙을 포기하거나 되돌아서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저들이 손대는 모든 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